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청년입니다. 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대만을 다녀왔죠. 대만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 캠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을 어떻게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속에서 소출을 어떻게 먹이게 하실지 그것도 다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대만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가장 먼저는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만의 한 달 집값이 얼마며 물가는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그런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요. 한국에는 그래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전세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하면은 매달 나가는 그런 고정 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만은 기본적으로 한 달 방값이 150만 원 정도. 한 가정에 살기 위해서. 그래도 저랑 이제 사모랑 둘이 이제 산다면 아끼고 아껴서 작은 데 들어간다고 쳐도 한 달 반값이 100만 원은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만 물가가 비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선교사님들이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배 선교사가 앞으로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갔을 때 완전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뭐 인도 받아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는 이제 후원교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결정을 하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교단적인 부분도 다 이야기하세요.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느 교단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어, 그렇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교단 소속이죠.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제가 그동안 내가 되게 작은 물에 있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작년에 원래 계획대로 이제 그 정탐꾼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지에 나갔다면 아마 이제 할 수 있는 선교의 사역이 굉장히 국한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대만에 가보니까 이 중화권이라는 이 선교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중국밖에 모르던 저에게 대만이라는 눈을 뜨게 하셨고 대만에 가서 보니까 파키스탄이나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그런 이제 전 중화권 지역에 있는 이 화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를 키우는 일에 대만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 들어가서 물론 대만 선교를 먼저 해야겠죠. 그런데 대만 선교는 끝이 아니야. 대만 선교는 중국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현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 전체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또 귀한 또 그런 현지에서 좀 신학교와의 그런 이제 길이 닿게 되어서 또 여러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문의도 하게 되었고 가서 이제 요즘 되게 신기하게 대만은 부부 기숙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부 기숙사에 들어가면 밖에서 이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의 수준에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어떻게 가서 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걷어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것들. 그거를 이제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깜깜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뜻이, 확실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지금 직접 취업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일도 하고 앞으로 이제 가정도 꾸리고 또 여러 가지 진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금 그 나이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보다 윗세대의 어른들은 당연히 그분들만의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이 시기를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가정과 직장과 경제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 뭐 자녀 교육이라던가 육아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앙적인 그런 문제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치열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막 세상에 부대끼다가 그냥 홀라당 그냥 나자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무엇이 정확한 겁니까? 무엇이 정확한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강단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강단의 말씀을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온갖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아니 이게 고구마 줄기 엮듯이 술술술술 이렇게 얽혀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이 모든 이 가문의 죄악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다윗의 장자 암논은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했고요. 그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은 자기의 동생이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에 분노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일에 압살롬이 도망가죠. 도망간 그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요압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써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압살롬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이 나요. 이것을 우리는 죄의 골이라고 합니다. 가문의 저주가 되었어요. 한 사람, 다윗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모든 가족과 가문이 지금 저 죄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범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아니죠?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 모든 죄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과 모든 나라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암송 구절을 읽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앞에 앞선 선배들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많은 이제 중식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서 새생명교회가 세워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끊어야 돼요.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요. 그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당연히 이어나가야죠.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같은 이거는 정말 전국적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요즘은 성경학교가 없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저희 동기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랩런트가 없대요. 교회에.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딱지만한 이 구포 땅에서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바글바글 합니까? 이 어린이 전도 운동으로 일어난 새생명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어나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어떤 교회도 어떤 교단도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직 완벽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완벽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앞 세대가 잘못 간 것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본받지 말고 다 버려라 이게 아니고 막 뒤집어 엎어라 이게 아니고 그들이 잘못 갔던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깨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올바로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이 청년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한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암송구절에도 나오잖아요. 분별. 분별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누가 그리스도냐고, 안상홍이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의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그것을 잘 배워야 되고요. 내가 읽는 성경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의 고리를 끊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고요. 이게 우리 모든 인류의 시작이었어. 죄로 시작했어요.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필요한 거 딱 이렇게 빼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되게 나는 평안해. 왜? 사단이 다 했어. 사단이 그랬잖아. 내가 오늘 길 가다가 지갑을 안 챙겼네? 어떡하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지갑을 다시 챙기고 나와서 회사에 갔는데 지각을 했어. 사단이 지갑을 못 챙기게 해가지고. 사단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사단이 진짜 만능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길 가다가 내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 사단이 거기 돌뿌리를 세워놔서 다 그렇게 돼요. 내가 길 가다가 너무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봤어. 그래서 눈이 가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가는 건 본능인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음욕을 품고 그 뒤를 쫓아가서 발차기 하는 놈이 문제지. 그 음욕을 품게 했으니까 사단이 그랬어. 발차기는 잘못이 아니야. 그럽니까? 굉장히 이 신학적인 오류 속에서 지금 빠져서 산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시작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끝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셨고 해결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갱신이 안 되면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썩어요. 그래서 교회가 썩는 거고요. 교단이 썩는 거예요. 갱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갱신의 주체가 여러분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갱신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갱신시키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지역과 시대를 갱신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을 견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힘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우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고 시대와 미래가 살아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